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16절 말씀을 전반부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6절을 볼 부분은 후반부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물론 어제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주목하고 보고 싶은 것은 옛날 언약은 돌판에다 주셨고 돌판 그리고 두루마리에 주셨고 새 언약은 이 속에다가 두고 새겨놨다는 겁니다. 좌소라 그러죠. 앉아있는 곳. 법이 앉아있는 곳이 여기라 이 말입니다. 돌판이 아니고. 자, 이게 차이입니다.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은요. 제가 그분을 좀 좋아하는데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개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인용하는 분들은 100년, 200년, 300년 전, 400년 전 영국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는 영국이 세계사로 볼 때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정도로 위대한 나라였는데 그거는 왕들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 몇백 년 동안 한 300년여간 세계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설교자들은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구수에 비할 때 영국애가 참 많았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를 이거는 돌판에 줬는데 지금은 마음이 기록했다.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왜 처음부터 마음에 안 줬는가?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돌판에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심령이 주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럼 하신 거죠. 더 나으니까 그런 거죠. 더 안 낫다면 이러면 안 되죠. 더 나으니까 그런 건데 또 다른 측면에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꼭 돌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돌과 같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돌에는 아무리 새겨봐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고 나눠서 서너 번에 나눠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서너 번 나눠서 돌아왔습니다. 초창기에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그발강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돌과 같은 마음으로 그 법을 거역해서 끝내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마지막 이스라엘의 끝부분을 바벨론에서 본 사람이 에스겔이고 유다 현장에서 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 모든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에스겔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한테도 70일 후에 돌이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던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과 같이 모든 예언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이 성령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 시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봐보세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니까 무슨 일이 하냐면 새 마음이 일으켜지는데요. 그 새 마음이란 굳은 마음을 잘라 버려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장착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다 와닿게 번역을 하면, 원문에 와닿게 번역하면, 너희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버리고 살처럼 부들부들한 마음을 여기다가 장착시켜준다. 새롭게 그 자리에 딱 정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까는 새 영을 준다 그랬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요엘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똑같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진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답니다. 어제 들은 말씀에 예레미야에도 33절, 34절 있는데 예레미야 33절과 34절을 오늘 여기 16절에서부터 17절이 인용을 할 때 끄트머리만, 양쪽 끄트머리를 인용하고 가운데를 인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33절의 앞부분이 16절이고 34절의 끝부분이 1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중간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거는 인용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중간 부분이 뭐냐면 새 영을 주었을 때 결과들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줄 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애나 사람들 간에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 영이 오면 더 여호와를 알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주신 말씀이냐면 내 영이 너에게 부어지면 너무나 나를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를 알라고 외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네가 가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도 좀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답니다. 영이 임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가르침도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남에게 정죄받을 것이 없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만 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말씀을 안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와 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교만의 의미로 주신 말이 아니에요. 이게 새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모든 성경은 일치합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누가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이는 이 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편지는 종이에다가 잉크로 쓴 거 아닙니까? 글을. 잉크의 종류가 다양할 뿐이지 어쨌든 잉크로 쓰는 거는 맞습니다. 잉크라는 걸 좀 넓게 생각하면 색깔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물은 써봐야 안 나타나는데 색깔 있는 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종이에다가. 이게 편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래요. 자,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뭘로 했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먹물 대신 하나님의 영이래요. 물하고 영하고 비교가 됩니까? 먹물 아니면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기름물 그래든지 이래야 돼. 물은 물로 해야 되는데 물을 영으로 비교를 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한 말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종이를 가지고 쓰는데요. 옛날에는 말씀에 가면
필기구는 먹물이고 종이는 돌판이었다는 거예요. 쓰는 옷은 돌판. 근데 새 언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쓰시고 종이는 사람의 마음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신비. 그죠? 마음판, 신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돌로 만든 비석이 아니고 마음으로 만든 비석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성경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예레미야 요엘 얘기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 있어요.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고 본래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할례라는 거는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 제거해버리고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삼는 겁니다. 그죠? 돌칼로 잘라내 버려서 원래 있던 게 없어요. 사람 몸에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흠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아도 될, 있으면은 해로운, 그죠?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없어야 될 것인데 이거를 잘라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잘라내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마음엔 좀 뭔가 부족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좀 모자란 인간들이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일요일날 놀든지 쉬든지 해야지. 뭐 하루 종일 교회 갖고 애를 쓰고 자빠졌어. 여러분, 우리가요, 안식일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만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어야 된다. 이게 안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16시 아시겠죠? 우리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하루 쉬려 하는데 또 교회 오라네. 교회 왔더니 예배 지루하지. 봉사 많지. 무슨 교육한다 그러지. 또 뭐랄까 또 괜히 뭐랄까요. 또 사람들끼리 또 뭐 어디 좀 가자 그러지. 아 피곤해.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육신은 피곤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청년들도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의 광고도 그러죠. 일주일 동안 수고한 당신이여 떠나라. 내가 당신을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카드 광고하죠. 이거 확 긁어 쓰라고. 막 싫어. 놀러 다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냐면요. 이 안식일에 쉬기 위하여 남은 6일을 부지런히 일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르다는 걸 느끼십니까? 안식일을 온전히 쉬기 위하여 찌끄러기 남겨가지고 찝찝하게 하지 말고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러면 안식일을 온전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온전하게 못 쉬게 하려고 6일 동안 일하라는 거 하루 빼가지고 5일 동안 일하게 만들었죠. 그럼 하루 부족하죠. 어찌해야 됩니까? 5일 동안 무리하게 오버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루를 뺐으니까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그 하루 뺀 날을 오히려 안식하라는 주일날 일을 함으로써 보충을 해야 되거나 뭔가 폐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가 세상 돌아가는 걸 봐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체력 보충하려고 쉬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부지런히 일해놓고 그 일한 결과를 우리가 조망한다 그러죠. 한 걸음 뒤로 와서 살펴볼 때 야 뿌듯하다.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이야 멋지다 그런 것처럼 6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래야 감사가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아이고 오늘 잠을 한 2시간 더 자야 내일부터 일할 건데 뭔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주일은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이 하신 창조 세계를 보고 즐거워하는 날이고요. 시각을 좀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게 하신 일들을 같이 조망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 저 6일 동안 와 이런 일도 있었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안식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안식. 자 그런데요. 이런 시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 안에 거하시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미 구약에서 이미 신명기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준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미 율법 시대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살았을 때 모세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면 뭔 일이 벌어지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와, 이거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신명기 6장,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죠. 이걸 시행해서 예수님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볼 때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뭘로 가능하다고요? 육신의 할례, 즉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본질상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안 그렇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네 마음에 내가 할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리라. 여러분 앞에는 사랑하라 명령인데요. 이게 돌판에 새겨진 법으로는 불가능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뭐냐면 하게 하사 그랬어요. 할례도 네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할례를 너에게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주권적으로.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로 그럼 결과가 뭐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언제 율법 지키면 생명 준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율법을 보면서 육신의 정결례는 임시적으로 혹은 약간의 정치적 군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즉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면 봐주고 그러죠. 이거는 제사의 임시적인 성격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군대가 한번 물러가지만 영원히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오죠. 그런 임시적인 구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살긴 살아요. 그러나 진짜 사는 길이 뭐냐 말이에요. 진짜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 자는 이 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레위기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이 법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갔다가 어떻게 또 어기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법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 정도예요. 바벨론 군대가 갔다가 또 나중에 와요. 시리아 아람 군대가 갔다가 또 온다고요. 자,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봤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우리 이면도로 하죠. 뒤에 있는 것들. 표면적인 게 아니고 이면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기가 막히죠. 할례는 마음에 있지 사람의 신체에
구분해 있는 것이 아니한 것이라. 이래야 호흡관계가 맞는데요. 신체를 말하냐고 아예 율법 조문이라고 해버렸어요. 할례를 명하고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본래 할례는 율법 조문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마음에 하는 거다.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칭찬하죠. 왜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그거 가르치려고 20년 동안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죠?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 때만 하더라도 1500년 동안 그거 이야기하려고. 여러분, 저도 이 짧은 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제가 글로 써온 걸로 하면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된 거를 너무나 중요하니까 지금 근 20분 동안 지금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어제 이어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거니까요. 자, 할례는 육신의 고통을 더해가지고 육신의 일부분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언약 백성의 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만나는 마음의 일부분을 제거해버리고, 아니면 이 잘못된 마음을 싹 안덩어리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여기에 장착시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할례고요. 이게 어제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두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할례를 그려준 거예요. 잘라내버린 거. 쫙 잘라내버리고 새 것을 떼는 거. 칼을 마음에 대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대어집니다.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이 잘라내지고요. 성령의 검으로. 기가 막히죠. 육신 할례를 칼로 하는데 성경은 성령을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쫙 와가지고, 성령이 또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뭘로 역사한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말씀으로 예리하게 마음을 잘라내버리고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고 여기다 살 같은 마음을 다시 세워주고 붙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시작점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점. 사람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와서 죄를 진다 그러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마음에서 선을 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 뭐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속 사람이 새롭게 된다 그러죠. 그 속 사람이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돌 같은 마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해요. 거룩한 생각으로 충만해진다고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기보다는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 지었다는 데 대한 자각. 이러면 안 된다는 양심의 찔림.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는 이 거룩한 무릎 꿇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제요, 똑바로 전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예레미야 말씀에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6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예레미야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봐보십시오. 무슨 차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법은 법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는데 생각이 먼저고 마음이 나중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마음이 먼저고 생각이 나중에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뭔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어요. 덩어리로 크게 한 덩어리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예리하게 보면 다른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변화가 생기냐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어요. 지각에서부터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지각. 말씀은 들음이잖아요. 들려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 없이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귓고막부터 울리겠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이 됩니다. 저기 뭔 소리지? 얼렁뚱땅 넘어간 사람은 뚱땅 잤던 소리라 그럴 거고, 이게 제대로 들어오는 사람은 야, 저 심각한 이야기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얘기인가? 내가 지금까지 귀신의 종이었다는 건가? 아, 내가 죄인이라는가? 뭔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죠?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 생각이 먼저 달라집니다. 이 동네 여기 이 앞에 옛날에 버스가 안 다녔잖아요. 근데 벽보가 붙었어요. 뭐 앞으로 뭐 1222번 버스가 다닐 것이면 딱 이렇게 보면 순간 뭐예요? 와! 우리 동네 버스가 다녀 기쁘다! 이런 감정이 생기기 전에 찰나적이지만 그보다 최소한 앞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면 아, 이 동네 버스가 다닌다는 얘기야? 사실에 대한 지각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서 마음이 기쁘든지 에이 공해만 심해지겠다 하고 싫던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먼저 귀로 들어오고 그게 무슨 뜻인지 100% 몰라도 최소한은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어떤 일은 믿겠다. 사도 바울의 설교처럼 아테네에서 사도행 17절에요. 믿겠다는 자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는 자와 듣기 싫다, 헛소리다 이렇게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식을 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마음이 할 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삶은 복음을 들을 때는 그렇지만 삶은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딱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생활하는데 예를 들면은 거지가 지나가요. 뭐 어떻게 해요? 아,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과 행실, 아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다. 자, 이게 논리적으로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다 된 다음에 그러므로 100원 주자. 생각이 앞서고 마음의 이 내면적인 의지가 발동을 합니까? 마음의 방향이 움직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전에 봐보세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일단 마음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아까 설교 들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도 하기 전에요. 옛날에는 앞만 보고 갑니다. 여기 지나가면 그러던 데만 쑥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눈이 한번 돌아가요. 그러면서 괜히 부담감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쭉 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여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교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면서 배를 부르게 하라, 등을 따숩게 하라. 이거 아무 쓸데없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라 100원이라도 던져주고 하자. 이러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 시작돼요? 사고 전에 의지의 방향이, 마음의 이 내면의 본성의 방향이 옛날하고 달라졌죠.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심정적으로 그 사람에게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게 악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마음에 먼저 그래 순종해보자 이게 먼저 앞섭니다. 그렇게 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여러분도 연세가 적지 않지만은 여러분보다 더 앞선 세대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뭘 세밀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해서 결론이 이렇다기보다는 그분들은 들으면 그냥 아멘, 그냥 이렇게 하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순종하세. 그래 그러면 자네는 뭐 할 거야? 나는 이거 하고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된 마음에서 뭐가 먼저 시작된다고요? 말 그대로 본성이 변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참새가 바닷가를 못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본성적으로 옛날에는 무시하거나 거역했는데 본성적으로 이제는 돌아가요. 먼저 마음이 한번 휙 돌아간다고요. 그래?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지만 시차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나타난 이야기가 그런데 하고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 있어서는 뭐부터 시작한다고 이제는요? 본성의 지향성, 본성이 방향을 정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이 먼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봐보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일치된 본성을 갖고 있을 때,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과 일치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생각이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생각이 발동이 되기 전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각하는 동시에 그 뜻과 일치된 마음이 먼저 이렇게 다 붙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물론 찰나적인 차이지만 어쨌든 순서는 본성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확 돌아간다고요. 그렇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누가 담배 냄새 뭐 꽃신 냄새 나면 확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배고플 때는 음식 냄새 나면 바로 그쪽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게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면 엄마한테 달라고 남의 집에서 나는 냄새면 뭐 그냥 지나가야죠. 이런 생각을 해요. 남의 집에서 나는 냄새라도 못 넘어가서 훔쳐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배가 고프면 일단 고기가 돌아가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고기가 먼저 확 돌아간다고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면 이것저것 다 따지고 에라 오늘 한 번 더 교회 가주지 뭐 이거 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뭐 고민이나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옷 딱 입고 밥 일찍 먹고 교회를 즐겁게 가요. 예배 드려요. 응당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것도 이게 준비해 놓은 뒤에 그게 막 값다거나 무슨 뭐 계산을 복잡하게 물론 생활비가 없을 때는 이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향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마음. 아까 말씀드린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돈이 없어 얼마를 도와줘야 되나 이게 고민되지만은 도와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성적으로 그죠? 배고픈 사람 고기도 그렇게 고기가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뭐 해요 이거 계산하기 전에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계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거든요. 용돈도 드려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면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부모님의 생신이 다가온다거나 무슨 기념일이 오면은 먼저 우리 부모님께 내가 뭘 좀 해드려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확 먼저 생기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면 내가 까먹었던 것이 구약에도 레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중에 맹세하고 거짓증을 내가 몰랐다가 누가 나에게 이걸 깨우쳐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알려지면 고민과 따지기 전에 본성적으로 마음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아직 여기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르쳐주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나머지 17절, 18절은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변화입니다. 섭리 안에서 먼저는 돌판에 뜻을 새길 것이고 법을 새길 것이고 다음에는 너희 마음판에 새기리라. 그때는 먹물도 아니고 내 영으로 새길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서 더러운 데 딱 그대로 걷다 쓴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고 살 같은 마음을 딱 다시 장착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거의 동시로 일어나지만은 굳이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면 말씀의 인식이 먼저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일단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면 들어오는 건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서부터 실천이 될 때는 마음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마음의 지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고와 판단이 달라지고
몸 밖으로 나가는 행실도 옛날의 부정과 죄에서 거룩함과 의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좌정해 있다는 증거요.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